네, 오늘이 이제 고린도후서 20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20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5절까지였죠. 오늘부터 이제 6절부터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다 왔죠. 하늘나라 낙원을 갔다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한다 해도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이제 바울이 애쓰는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사실 이제 진실이었죠.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자랑을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생각, 그런 견해를 품는 것을 그는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인들이 이 점을 왜곡을 해서 또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제 고린도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파벌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나는 아폴로를 좋아한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파벌을 나누었어요. 분파를 만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또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화하게 될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또 어디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능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의 이제 약점을 보게 되면은 지나치게 이제 그것을 가지고 헐뜯고, 또 누군가의 어떤 장점을, 좋은 점을 보게 되면은, 좀 뛰어난 점을 보게 되면 그를 너무 축혀 세우려는 그런 이제 성향이 이제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하려거든 주만을 자랑하라. 주만을 자랑하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10장 18절에서 17절에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이라. 오늘날에 목사들이 이제 이 점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목사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스스로 이제 칭찬을 합니다.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목사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자신만이 이제 위대하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크게 높임을 받죠. 왜냐하면 큰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은 가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죄의 죽을 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썩을 몸, 죽을 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에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그런 그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과장된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는 내가 인간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교사들이 되어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늘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자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전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추측해보는 부분들이 성경에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과장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위대하다, 이거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하는 것처럼 파벌을 만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바울은 바울파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자신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또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존경할 때 그것을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이 유명한 목사들이 이 점을 좀 배워야 됩니다. 실로 누군가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7절을 보세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주어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사탄의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역시 사람이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어떤 병을 주신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자만으로 우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를 바울에게 풀어서 그를 낮아지게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그런 위대한 목사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그들 개개인이 뭔가 잘못된 것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어떤 위궤양을 앓는다든가 신경쇠약증을 앓는다든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수술을 몇 번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 있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였죠. 그 사람도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한 가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같은 몸의 상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죠. 기록자입니다.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시련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럼 어느 날 누군가들 어떤 학자들은 이 가시가 뭐냐, 육체의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자가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문맥에 따라서 그 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이게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눈. 저도 눈에 참 좋지 않은데요. 눈 이게 육체의 가시가 바로 눈하고 관련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눈에 찌르는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팔다리를 하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가시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약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가지의 이제 몸에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8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이제 이 사탄의 가시가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바울이 이걸 좀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요, 사람은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돈을, 부자들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높아지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약하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을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교만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3번을 기도했는데,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은혜다. 주님은 바울 안에 그것을 그대로 박아두신 후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뭐냐면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사실 뭐 하나님의 능력은 뭐 약하거나 강하거나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어디서나 그냥 하나님은 강력하시죠. 온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내게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밥 존스 시니어는 자신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로 디딤돌을 만들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는 이제 나의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권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나 결점이나 뭐 약함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놔두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평생 그것과 싸워야죠. 평생 싸워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승리를 거두는 이가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로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승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연유로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이라고 말한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약한 것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건데 질병에 좀 쓰는 단어예요. 질병.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평생 아팠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의사 누가가 끝까지 그와 함께 했죠.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 이 약한 것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음이 분명하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손수건, 자신이 쓰던 손수건이나 자기가 두르고 있던 어떤 앞치마나 이런 것들로도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도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디모데라든가 이 트로피모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치유하시는 분이 이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이 끝났다는 얘기죠. 사도의 시대가 끝이 났다. 바울은 10절에서 열거하는 모든 것,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면서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11장에서 지금 이제 이 끝을 내놨어요. 이미. 그는 육체적으로 약할 때 영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기뻐했죠.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리예요.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원치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면은 한 4, 5일 정도 한번 굶어 보세요. 금식을 해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내면의 생활, 그 영적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 3일 좀 지나면 기력이 줄어들겠죠. 기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상과 육신이 내게 행사하는 그 위력이 내가 금식을 처음 시작하는 날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약해져 있는지 그걸 지켜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해질 때 주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지탱해 준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자기가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사실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어떤 면에 있어서 그는 사도였으니까.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 사도 바울은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12 사도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 보니까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판명이 되었다. 이게. 이미 다 보여줬다. 사도의 표적이 어떠한지. 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뒤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죠. 사도들의 표적으로. 너희가 나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자랑한 것이고, 그는 그것을 자기가 자랑했던 것을 자기는 어리석은 자의 표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했으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울이 자랑하도록 시킨 거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던 거짓된 무리, 거짓 교사에 관해서 계속 자랑을 해왔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인 그가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밝히려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사도라는 직분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을 칭찬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웠던 인더스클에 속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비교해서 자기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보다 아무것도 뒤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도의 직분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근데 12절부터는 사도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자신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고린도인들이 영적 어린 아기였어요. 성장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영적 어린 아기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들이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은사들만 자랑하고 있었지. 나는 뭐 방언을 안다, 나는 예언을 안다, 뭐 성령의 은사만 자랑하고 있었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죠. 육신적인 사람이 무엇으로 분별을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어리석게도 속이는 자들의 그 외모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어리석음을 택해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서 자랑을 해야 했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리석은 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사도의 표적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인들 앞에서 내가 그것들을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표적들은 사도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사도들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도가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써 사도의 표적들이 그들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이 점이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날에도 사도의 표적들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왔다면은 그들이 뭘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적들은 반드시 판명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의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적 개성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 고쳐준다 이러고요. 이런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의 영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2절에서 지금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확인됐다. 입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은 가시적으로 판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사도들의 표적을 운운하면서 정녕 사도의 표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도시대와 함께 사라졌던 사도들의 표적. AD 100년경에 사라져버렸다. 이게 사도들의 표적이. 더 이상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었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줄 수도 없었고 그때 방언도 사라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렸다. 이거야. AD 100년부터 1900년까지 1800년 동안 사라져버렸다. 이게. 그런데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뚱맞게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도 없는 방언을 한다고. 방언은 외국어인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엉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행하는 사도의 개성자들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그들이 사도의 표적들을 판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적들이 그들 가운데서 판명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도의 표적들이 뭔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도들의 표적이 판명되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주셨느냐? 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은 이 표적을 왜 주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해 주시거든요. 자,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믿어.
근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유대인들은 질색을 합니다. 아주. 예? 그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리석다고, 예? 어리석다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표적과 함께 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함께 출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그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난 표적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민족은, 유대인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이런 사도들의 표적이. 그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든 사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도 시대에만 주어졌던 이 표적들은 그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AD 100년부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니, 디모데와 트로피모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이 못 고쳐줬어.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은사주의자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따르게 되면 치유를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병자에게 지금 안수한다는 거죠. 만일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수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에 따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 치유가 됐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사도의 표적은 이처럼 병자에게 안수함으로 사람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에서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치유의 은사를 자랑한다면 그는 미친 자죠. 미친 사람. 자칭 사도임을 주장하는 자죠. 지금 사도들처럼 치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안수하고 뭐 기도해주면은 다 사람들이 다 낫게 해주는 그런 표적들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유념해야 할 것은 사도들의 표적이 사도시대와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이 주석서라든가 뭐 다른 유명한 사람의 신학자들의 그 참고를, 주석을, 그걸 우리가 신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노니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말씀은,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짝이 있어요. 그 짝을 찾아서 비교해서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펼쳐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뭐 다른 것을 말하거나 또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면 이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면은, 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기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누가 모았다고 그러죠? 그의 영, 성령께서 모으셨다 이게. 그래서 이 66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고 있죠. 정령 사도들의 표적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사도라면은 이런 것을 판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뭡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모두가 가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